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다가 돌부처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돌부처를 보고 모두가 다 합장 대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자기를 보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그 경배하는 줄 알고 이 당나귀가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마부가 채찍으로 당나귀를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펄떡 뛰는 바람에 등에 있던 돌부처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나귀의 다리를 이렇게 치고는 떨어지게 돼서 당나귀가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당나귀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버려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일까? 자, 사람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얘기 들어보면은요, 뭐 트럼프에 대해서 잘 알고 김정은에 대해서 얼마나 유창하게 잘 아는지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모두가 다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을 위해 사나요? 아내를 위해 살고 계세요? 자식을 위해 살고 계세요? 아니라고 해요. 근데 뭔가 어딘가 막 분주하게 바쁘게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막상 큰 사고가 탁 터져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럴 때에 혼자 고독함을 느끼고 나는 누군가? 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리고 말고 나는 도대체 누군가? 아니면은 갑자기 큰 중병이 왔어요. 이럴 때 병원에 누워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그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만들고 이런 실패가 있게 이렇게 만들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바로 찾게끔, 자기 정체의식을 바로 알고 자기 존재의식을 바로 알고 자기에서 바로 이렇게 자기 본질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본질을 바로 찾기까지는 올바른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은 남자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해요. 1살 때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쳐받들어 주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살 때는 자기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2살 때는 자기를 돼지라고 생각해요. 그저 어디 시궁창이라도 아무 데 가도 막 뒹구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는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살 때까지는 새끼 양처럼 그냥 희닥거리고 그냥 좋아가지고 웃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8살 때게 되면은 자기가 말인 줄 알아요. 이제 성장 다 했어요. 힘이 부쩍부쩍 나는 거거든.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계를 떡 가요. 당나귀가 돼요. 가정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묵묵히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이 되면 개가 돼요. 원치 않는 일에도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하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은 원숭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원숭이처럼 그저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 이렇게 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에 주민등록 뒷자리, 네 자리 대주세요. 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어디니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주민등록 이제 번호를 대주게 되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주민등록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에 김성한 그러면 그게 김성한이 맞아요? 목사가 김성한이에요? 우린 자꾸 소속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나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걸 잘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왜 부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는 소명이 있어요. 왜 부르는가? 부르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나는 도망자예요. 애굽에서 사람 때려죽이고 지금 이 광야에 도망쳐가지고 와 있는 내가 이렇게 도망쳐온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처가살이 하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지금 80이 넘었어요.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내가 사람을 때리지고 도망 나온 곳입니다. 거기에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거기 내가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모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거든 진작 부르시든지 힘을 버떡버떡 쓸 40대쯤 나를 애굽 궁중에 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그때 나를 불러주셨더라면, 내가 거기에서, 전부 다 그 밑에 사람들, 그래도 국방장관, 내무장관,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장수들, 내가 다, 그래도 내 밑에 둔 사람들인데, 그때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면, 그땐 몰라도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나이 지금 80이 넘어서 뭘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 사막에서 그냥 죽을랍니다. 그래서 딴 사람 찾아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3달 지났을 때에 그를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띄우는 것부터, 그 다음에 또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 키우는 것부터,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다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모세가 오늘까지 이렇게 자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광야에 나가서 왕궁에 공주의 아들로 떵떵거리고 있다가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서 저 사막에 가서 이제는 처가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그저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이 사막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것도 40년 동안 비참하게 고독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 다 빠진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만 하나님이 꼭 쓰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80 넘은 분들, 여러분, 모세가 80 넘어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일본에 혼다 순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사업을 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은퇴를 하고 이렇게 그저 조용하게 지내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산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손주를 보다가 이 손주가 자기 무릎에도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손주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만들어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혼다 순베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 이 아이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큰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정체, 자기 본질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미국의 한 그 부둣가에서 이제 그 여객선이 정박해가지고 지금 그 손님들이 다 내리게 돼 있어요. 내리는데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바다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막 사람 빠졌다고 막 그냥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선원들이 안 건지고 가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냥 막 허적허적거리면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또 쑥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사람 죽는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선원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가 쭉 뻗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려가더니만 그 여자를 건져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들 때요, 자기 힘으로 뭔가 뻐둥거리면서 살려고 할 때 그때는 절대로 건지면 안 돼요. 같이 죽어요. 완전히 손을 쩍 뻗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쓰시는 것이, 모세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 자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새파랄 때 그때 안 부르시고 왜 이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힘이 빠져야, 힘을 빼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홈런 타자들이요, 그냥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냈다 휘둘러가지고 홈런이 안 나와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그냥 휘두르게 되면 홈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진정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깨 힘을 빼야 돼요. 목에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어요.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에, 이거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란 적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강권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 과정들, 그는 공주의 아들이 되고 또 실패해가지고 광야로 가서 절망적인 삶을 산 거,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기 위한 하나의 한 과정에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모세는 찢기고 꺾이고 완전히 코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려요. 첫째 명령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신발 벗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신발이 뭐예요? 신발은 지저분한 거 다 밟고 다니는 게 신발이잖아요.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 청산하라, 그 얘기예요. 과거에 한때 달라갔던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거 과거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주님 반가워하지 않아요. 또 절망 중에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허우적거리던 그러한 이 모세,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그저 현재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뒤에 거든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청산하고 오직 앞만 보고 나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기적인 거, 과거에 모든 성공했던 거, 출세했던 거, 잘 나가던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저 오직 깨끗한 심령으로 그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것에 발목 잡히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맡게 된 사명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잘 들어쓰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홍해를 갈라줍니까? 사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왜 이런 걸 보여줘요? 이 모든 걸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다 만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독생자를 위해서,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10절 9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 이제 가라.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보냈습니다. 자, 일본의 식민지 살고 있는 우리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만세를 불러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굽,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 살고 있고 마귀의 노예에 살고 있는 저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바로한테 보내려면은 뭘 하나 줘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입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세는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한테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그곳에 보내려거든. 뭘 이렇게 요술방망이라도 한 개 줘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달라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80 넘은 노인이고, 여전히 자기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이렇게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마패라도 하나 줘가지고 보내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몸을 사리느냐는 거예요. 가 현장에서 네가 현장에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애굽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주보에 꼭 내가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에 가가지고 모든 황종직들이 이름이 여기 주보에 다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든 이 부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근데 졸개 하나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와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주면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진보다리를 한 개 짊어지고 이제 같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졸개한테 물었어요. 야, 네 그 짊어진 게 뭔지 아냐? 그러니까 몰라요. 아니,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 왜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 짊어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지요.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그 금을 팔아가지고 다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때 이 졸개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절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놀라운 아주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도한 이러한 이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장해 준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그냥 안 두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를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모세를 배반하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엄청난 약속을 해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거칠애적인 사람만 붙잡고 오늘까지 지내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세가 자기 됨을 이제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힘을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나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정체의식을 바로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내 힘을 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여,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여, 이제 가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마귀의 노예되어 있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려가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우리 손에 맡겨주었는데, 하나님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영혼 구령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